1월 17일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 말씀,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겨야 됩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사건은 마가와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와 누가의 기록에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실 것을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태는 그러한 내용은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마태의 복음 전하는 관점은 오직 예수님이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알리려는 데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습니다. 또한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에게 손을 대어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고만 기록하였는데, 의사인 누가는 예수님이 열병이 마치 사람인 양 꾸짖었다고 말합니다. 의사인 누가가 이처럼 초현실적인 이야기를 썼다는 것에 더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누가는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의약품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한 열병이라고 의사인 누가가 말하는 것을 보아서는 베드로의 장모는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상태의 질병을 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꾸짖었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특히 누가는 그 상황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무리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집약하여 정리하였기에 한두 사람의 증언만으로 그와 같은 내용을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기록을 누구보다 자세하게 기록한 누가는 여러 사람의 증언을 통해 열병을 꾸짖었다고 알려주므로 질병의 다른 원인을 알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몸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병에 걸리는 것이 대부분의 일이죠. 그러나 악한 영에 의하여서 질병을 가지게 되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 의하여 걸린 질병은 의약품이 아닌 반드시 그 영을 내쫓아내어야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중한 열병은 이내 치유되었고 그 여인은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들었다고 합니다. 또 수종들더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그 시간에만 수종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계속해서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질병에서 벗어난 베드로의 장모는 자신을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스스로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자발적으로 주를 섬기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해 주기를 요청한 것처럼 예수님께 다른 사람의 질병 치유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나요? 저물도록 병든 자를 고치시는 긍휼한 마음을 따라야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러 하심이더라. 가나안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에서 해가 저물도록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삽시간에 온 유대에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몰려오는 시간이 되도록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계속해서 많이 데리고 오는 것을 봅니다. 귀신 들린 자들은 거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매우 지칠만도 하신데 긍휼한 마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시니 귀신들은 쫓겨나가고 병든 자들이 다 고침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매우 감동되고 인상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그 순간 마태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순간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성경 말씀은 이처럼 모두 이루어질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질고나 슬픔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심을 믿음으로 이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십니까? 모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으십니까? 오늘 어떤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길 원하십니까? 어떤 일보다 예수님을 우선으로 따라야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외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계속 이어지는 무리에 둘러싸인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기를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그것은 데가볼리라고도 하고 가다라고도 하는 거라사 성읍이 있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늘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가다라 지방의 귀신들을 내쫓고 사람들을 치우고자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앞에 한 서기관이 나와서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이 머리 둘 곳 없이 다니시는 자신을 따라 올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을 주님이 아닌 선생님으로 부르는 것을 볼 때 그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 죄인을 구하러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믿음이 없이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죠. 21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또 다른 한 제자가 아버지의 죽음을 장사하고 오겠다고 허락을 구합니다. 선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다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은 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는 여러 신학자들의 연구가 있지만은 이 말씀은 영이 죽은 자들로 하여금 육신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말씀이 가장 적절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0절에 37절이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같은 의미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육신에 먹고 사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죽은 영이 살아나 거듭난 사람은 육체의 일보다 보이지 않는 영을 위한 삶의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영원한 저 하늘나라 보이지는 않지만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이죠. 서기관은 아직 보이지 않는 영원함보다는 예수님을 따름으로 이 땅의 부귀영화를 좀 더 누리고 싶은 것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기에 단호하게 자신을 따르면 머리조차 뉘일 것이 없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이 한 제자는 예수님이 무엇이 우선인지를 알려주신 것으로 보아서는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들을 끼가 있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들을 끼 있는 자에게는 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아직도 하나님 우선으로 섬기는 믿음이 아닌 나를 위한 믿음은 아닌가요?
주가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야 하나요?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서 치료받자마자 망설임 없이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듯이 주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 생활이 오로지 날 대속하신 그 사랑에 보답하려는 신실한 마음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말씀과 성령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